오실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우리 주아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니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하지. 네, 누구예요? 네, 요한,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이렇게. 네, 답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기억나세요? 요거는 기억나시나 우리 권사님? 요단강에서는 세례를 줬죠.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 이거 되게 알 것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헷갈린 것 같고 그렇죠. 우리 김유희 사모님 너무 오늘 기도를 정말 네? 광야. 오, 네, 똑같습니다. 빈들과 광야가 똑같아요. 자, 박수 세 번. 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사람이 들어야죠. 사람이 듣게 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지. 궁궐로 가고 뭐 왕들도 만나고 제사장들도 만나고 백성의 고위 관계자들도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비록 낙타 토론 입고 막 야생 꿀 먹이라고 막 여기서 막 꿀 번복하고 막 수염 나고 막 그지 같은 행색이어도 이 사람이 사가랴 가문에 제사장 가문이야. 가문을 아니까 조금 허름하게 옷 입어도 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사역을 했다고요? 광야. 광야라는 말이 에레모스라는 말이 에레모스. 빈들, 이것도 에레모스. 그러니까 빈들이랑 광야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광야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 광야에서는 일단 먹을 것이 없겠죠. 그리고 귀신들이 나타나는 장소라고 여겨졌었어요. 사람들이. 광야 저 빈들에는 귀신들이 출몰하는, 귀신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런 곳이다. 그리고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이 귀신들이 출몰하고 그런 곳으로 광야가 여겨졌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다시 말하지만 빈들에서 전하면 누가 들어요? 전갈이 듣나? 뭐 누가 들어 그 얘기를?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 응? 지금 이 민준이는 딱 알아들었잖아. 이렇게. 응? 여러분, 그것은 뭔가 상징을 나타내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왜 광야하셨을까?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 세상이 광야야. 우리 엄마 아빠들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 경기도 막 우리는 너무나 도시가 많잖아. 도시가 거대하잖아. 서울, 경기도가 특별히.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여기는 사람도 많으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 얼마나, 야, 밖에 나가면 마음이 외로울 때는 카페 가서 음악 들으면서 차도 마실 수 있지, 친구도 만날 수 있지, 맛있는 식당도 많지. 여기는 외로울 새가 없어. 광야? 여기는 진짜 문명과 문화가 넘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정작 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다 마음이 돌짝밭이야. 광야라고. 광야. 너희들 다 기쁘게 웃으면서 친구들 잠깐 만날 때마다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봐. 학원 가기 하루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가면은 마음 힘들지. 그게 광야와 같은 것이야.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건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구나. 우리 인생들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구나. 여기저기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는 거야. 저기 철산 상업지구 가봐. 다 행복한 것 같지만 눈빛이 다 이래. 어디 가서 놀아야 되나. 어디 가서 놀아야 되나. 찾아 헤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빈들에서 뭐라고 전파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회개를 외쳤어요. 돌아오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길을 내러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도, 자 여기를 보시고, 예수께서 이제는, 아까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와?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로 계속 가지 말고 정반대로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셨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고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아무런 게 없어요. 감흥도 없고 뭘 느껴야지. 막 느끼지 않으지. 근데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대. 그러니까 회개하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앵기조라는 말이에요. 앵기조.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기타가 저하고 같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죠. 근데 이 가까이 있는 거는 누구한테 말하면, 너 어디 있었어? 기타 어디 있었어? 기타 제 옆에 있어. 저랑 같이 있었죠. 이렇게 말해요. 기타 저랑 있었죠. 저 기타 옆에 있었죠. 제가 기타 갖고 있었죠. 이렇게 말해도 야, 그 말 틀린 말이잖아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 왜냐면 그만큼 가까이 있어요. 앵기조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던 길 돌아와. 왠 줄 알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손잡으면 닿을 만한 곳에 왔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하셔서 계속 전하게 하실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건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돌아와, 이거예요.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다른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4절 이후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시면서도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발 잘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도 괜찮아요. 갔다 오지만 집중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시러 맨 처음에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근데 저기가 어떻게 표현하면 돌 하나 던지면 닿을 만한 장소, 가까운 장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냐면 여기에 있어서 내가 잠시 저기서 기도하고 올 때까지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근데 주님이 어디 멀리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옆을 가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이렇게 들을 수 없을 만한 거리에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 다 보이는 장소예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정도로 주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을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자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니?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 설명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 뭐 덕담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제가 좀 내려가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 강대상도 이 디자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 걸 원치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여. 전 저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허물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말해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땀을 흘리셨어요. 땀을 흘리셨는데 땀이 그냥 땀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을 만큼 기도하셨다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달라. 뭐 내가 그 마음 알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한심한 소리야.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하시고 딱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3번째 와서는 그러셨어요. 봐라, 때가 가까이 왔다. 또 이 말을 쓰셔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누구?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왔다. 도대체 어디 가까이 왔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유다가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유다가 온 거야. 그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긴박하신 거야. 급하신 거예요. 급하신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안 급해. 그건 주님 사정이고 나는 그냥 자는 거예요. 제자들 나중에는 원치 않게 자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곤하니까 잤어요. 그래서 막 말도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가깝다는 게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을 때 그 가까이 왔다는 게 얼마나 지금 임박,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이 가까우니라.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무도 모르거나 관심 없죠.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참이고 진리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바쁜 시대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인생이 중요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이게 좋은 인생인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예요. 이거 단순히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발. 술 마신다고 지옥 가고 담배 핀다. 그러면 그런 걸로 경건을 퉁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술, 담배의 모든 경건을 다 때려 박아놓고 사는 거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면서 술, 담배 안 하면 교회에 잠깐 조금 헌금하면 신앙생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날 거라고 전했어도 콧방귀도 안 꼈어요. 단 한 사람. 그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 좋지 않아요. 저 신앙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내가 남 앞에서 나 그래도 신앙 괜찮아 이렇게 체면치레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거면 그게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다 죽고. 노아의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의를 전파하기. 하나님의 오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노아의 8명의 식구만 살았다고요. 그리고 모든 죄인을 다 쓸어버렸다. 뭐요? 뭘로? 물로, 홍수로. 그런데 뭐래요? 무지개를 주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면 뭐예요? 이번에는 불이에요. 불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가 대박 안 돼.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 그게 무슨 약속이냐고요?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버렸다고. 죄를 심판하실 때가 있었다고. 한번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니까. 그러고도 무지개가 낭만적이에요? 무지개는 두렵기도 한 약속의 표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사람들은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생활, 자기 하루하루만 중요해요. 주님, 교회 귀찮아요. 교회 귀찮아. 작은 교회 왜 안 오겠어요?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뭐 시스템 없어요. 안 좋아요. 흥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8,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거기서 당당하게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 여기에 있는 내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자기만 중요해요. 자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뭐 자기 시간 빼먹으면 성령님도 자기 시간 빼먹으면 가만.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어떤 유명한 간증자가 오셨는데 그 다른 모든 순서에는 시간이 다 있어요. 찬양, 제가 하는 찬양에도 몇 분 다 있는데 그분 시간만 옆에 맨 오른쪽에 시간 딜레이 돼도 오케이 딱 써있고 큐시에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리는 건 찬양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고요. 설교도 그냥 듣는 거예요. 설교도 제가 앞에서 헛소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다 툭 치고 맡겨버리고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고 감동적이고 따뜻한 야, 저 사람은 인생 참 기가 막히다.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과 1대1로 나누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시간 빼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 시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 진짜 무관심.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스승을 여러 명 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아, 나 이분 강의 참 좋더라. 나 이분 간증 참 좋더라. 나 이분도 좋더라. 자기가 골라요. 그래서 힘들고 나 지금 이거 들어야 돼. 역시 좋아. 그러다가 딱 이제 교회 가서 내가 원하는 식의 말이 아니네. 마음 쏴. 더 크고 화려한 곳으로 가요. 자기를 싹 보호색으로 하죠. 그것까지는 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하는데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무정하며 타인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빛의 자녀들은 자기가 어두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나가는 것을 기꺼이 즐거이 나갑니다. 때로는 아파도 나갑니다. 주님은 가깝다고 하시는데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밤은 가고 낮이 곧 온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속으로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노아의 시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확실한 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왜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때가 시간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원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자신도 두렵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걸 장담합니까? 그 모습으로?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말을 쉽게 뱉으면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자기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내가 처음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빈약해져 가고 없어져 가는데 차이는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까? 무엇이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심판하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수혜, 주아, 하은이, 우리 수원이도 봤잖아. 주원이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였어. 그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죠.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는데도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나라 돈 펑펑 써가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런 죄를 가리는 사람들을 천지예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악합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악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망이 없어요.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돌이켜라,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또 가는 거예요. 지금 평행선으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합쳐져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세상 나라가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처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로마의 황제. 로마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 뭐 이런 나라처럼. 그래서 그 속국이라고, 속국. 우리 말하는 뭐 강점해가지고 식민지 나라에서는 로마 황제한테 항상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 가이사 황제요. 황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사나이다. 이렇게 늘 의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입니다.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에 기대어 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 아래에서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누가 다스립니까? 돈이 다스립니다. 또 미국, 러시아, 중국, 소위 말하는 서방 강대국들, G7, G20,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감 놔라, 대추 놔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질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이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우리 12절 한번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11절부터 좀 해주세요. 11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시간의 긴박성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뭡니까?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밤이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일도 해야죠.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왜 회개하라고요? 살라고. 지금 이대로 가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 그리고 죽지 않고 사는 것. 나는 딱 한 가지. 황 선생, 당신이 우상, 그리고 고혜신이 죽지 않는. 누구 말이에요? 유진초이가 한 말. 그 사람의 머리에는 온통 하나. 고혜신이 죽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오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경고의 음성을 주세요?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말하면서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가까이 와요. 이제 완전히 임할 때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들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에요. 열방의 민족, 당시에 이집트, 애굽,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악인도 주님께 돌이켜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는 무엇입니까? 무슨 길을 가길래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나요? 여러분, 자꾸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를 돌아오라고 그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가는 길도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5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해요. 불공평하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예배는 또 얼마나 열심히 드렸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모를 리가 있어? 저렇게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데 주님이 모를 리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가야 돼요. 길을 모르면은 길을 모를 수가 없어요. 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께 돌아가는 거. 그런데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 이 길 다르네. 아유, 주님 뭐 이렇게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 말은 뭐 핑계예요. 내가 주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뜻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아니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은 100%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이 말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족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또 넘어질지언정 그렇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의 길이 불공평하다고,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게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의 길이 맞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이 맞다고 단정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며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물었잖아요. 주님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주님 자꾸 아니 지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자꾸 간다고 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 길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빌립이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길이고.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길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잘 가고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더 굳센 발판으로 삼아서 더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삐딱선 타가지고 자꾸 다른 말로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위험신호가 지금 당신에게 울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경고를 더욱 귀담아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며 주께 더 매어있는 회개하는, 우리 매주 참여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참여 기도 드리세요. 진짜 그 순간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 그 피아노 건반이 8마디 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다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처럼 눈물을 짜내고 땀을 짜내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우리보다 이단들이 더 주님을 막 기다립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 생활, 자기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갈 바를 못 잡고 회개만이 살기.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날마다 주님께로 그 걸음을 돌이켜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이 기뻐하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시는 주,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미 가까이 다 와 있음을,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우리 연약함, 더럽혀진 손과 발을 예수의 피로 씻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그 어떤 자녀 교육의 대개 계획보다 가장 우선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죄송합니다.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을 쉽게 내어놓고 다시 한번 또 돌이키며,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이후로도 주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 마음이 깨끗한, 그래서 비록 힘든 삶의 여정이랄지라도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